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시편 80편입니다. 이 시는 슬픔에 가득 찬 성도의 시로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그만 우리에게 주의 그 광채의 얼굴을 비춰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그냥 그렇게 회복시켜달라고 하는데 그냥 아무런 이유도 없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켜 주셔서 우리가 죄악된 길에 있었으니까 이제 그 길에서 우리를 돌이켜 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의 기자가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 돌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있었던 그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우리가 등을 돌리고 있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켜 주셔서 그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춰 주시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또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볼 것은 79편과 아주 유사하지만 간구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이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제 읽었던 본문에서는 이 하나님 앞에 교회가 무엇을 구하냐면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를 이 교회가 기도를 하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조금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기도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과 하나님의 질서나 하나님의 법을 조롱하는 일들을 경험하면 이 마음 가운데 응당 합당한 분이 일어나길 마련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일수록 그런 것이 오히려 더 자연스럽다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거나 그를 아주 업신여기는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교회 주신 몇 가지 질서들을 지켜가야 되는데 그것들을 아주 무시하는 행동들을 보면 이 마음 가운데 의분이 일어나기가 참 쉬운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다시피 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오래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일이란 말입니다. 물론 그것이 합당하게 품어야 되는 분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조롱당하고 교회가 모욕당하는 그런 일들로부터 출발하는 이 의분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것들은 오래 품고 있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바로 다스리는 것이 지혜롭다라고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분을 오래 품고 그걸 가지고 행동하는 것은 결코 적절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우리가 어제 살폈던 79편은 사실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구하는 기도는 아닌 것입니다. 보복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들과도 깊이 관계가 있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동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실 그러한 기도는 성도가 할 만한 그런 기도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들이 당하고 있는 깊은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처지를 모르시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성도들의 그러한 기도들을 아무런 이유 없이 거절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 기도가 옳고 합당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들어주시고 그것들이 옳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완악함과 연약함이지만 그러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완전히 물리치지 않으시고 일정 부분을 들어주시는 것이죠. 특별히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제 본문에서는 너무나도 조롱당하고 너무나 수치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고 힘든 상황 가운데 토로하는 성도의 고백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신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권장해서 할 만한 그런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교회에 해야 될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 그 모범이라고 하는 것이 주의 기도에 잘 나타나고 있는데 그 주의 기도에서는 보복과 관련해서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단 말입니다. 성도들의 생각에 자기들의 생각에 자기들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기도지만 결코 그것이 성도가 할 만한 그런 기도는 아닌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오늘 이 80편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조금 더 합당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 우리를 돌이켜 주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건 시편의 기자가 자기들이 회개라고 하는 것, 자기들의 죄악을 고백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리고 있던 사람이 돌이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셔야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내 힘과 어떤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을 먹어도 그게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성도가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켜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돌아올 수 없다는 사실을 이 성도가 잘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이켜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켜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나타나는 기도의 내용은 농부가 포도나무를 극진히 돌보고 목자가 양무리를 극진히 돌보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이 백성들, 자기의 백성들을 극진히 돌보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농부가 포도나무를 그렇게 아주 탐스럽게 열매 맺도록 물도 주고 가꾸어 가는 것처럼 양무리의 목자가 하나의 양무리가 이탈하지 않도록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인도하고 하는 그 일들을 성실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 대해서 그렇게 극진히 하시리라고 하는 확신이 있지 않으면 이렇게 간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비록 우리는 그때의 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잠깐 멀어졌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생활 가운데 멀어졌고 그 결과 참혹한 징계를 경험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확신 가운데 성도가 이러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가 참으로 우리에게 본이 되는 것은 그때 이 시편을 읽어갈 성도들이 1차적으로는 포로 후기의 성도들이란 말입니다. 특별히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자기 땅으로 돌아온 백성들이 이 말씀들을 보게 되는데 가르쳐 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늘 돌이키기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시기를 구하고 죄와 관련해서 멀어지고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너희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은 오늘을 살아가는 이 교회에도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고 할 때 그건 다른 말로 죄에서 멀어진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죄에서 멀어진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가깝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성도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울수록 죄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죄와 가까울수록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보면 하나님과 가까우면서도 죄와 가깝게 지내는 성도들이 여전히 있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과 가까운 게 아닌 것입니다. 아닌 것이에요.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시편의 기자는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첫 번째는 우리를 돌이켜 주시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와 교회가 아닌 사람들의 생활에서 무엇이 다르다고 여겨지십니까? 먹는 것 똑같고 입는 것 똑같고 쓰는 것 똑같단 말입니다. 근데 무슨 차이가 있냐면 자기 죄에 대한 회개가 다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쓰고 먹고 동일하게 하시면서도 그 안에 죄책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들 마음 가운데는 어떤 불편함이나 죄에 대한 무지함이 당연한 일인 겁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여지없이 비춰주는 나의 그릇된 모습들이 보인단 말입니다. 말씀은 명확하고 그 기준은 뚜렷해서 우리의 생활을 딱 비추었을 때 잘못된 부분들이 명확하게 드러난단 말입니다. 성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똑같이 먹고 쓰고 마시는 것이 달라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똑같이 먹고 마시고 쓰지만 그것들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늘 깨끗한 생활을 하고 죄에 대해서 돌이키는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다르게 주어지는 것이 교회와 일반 사람들의 차이다 이겁니다. 우리가 모두 주위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그럼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의 모두는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사는 사람들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그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합당하지 못한 우리의 언행을
하나님께서 돌이켜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의와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다면, 또 그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이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가져오라 말씀하신 게 아니라 들으라 말씀하셨고, 죄에 대해서는 청산할 것들을 요구하셨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러한 것들을 잘 잊어버리는 것은 내가 잘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 앞에서 마치 내가 무엇이라도 된 것 마냥,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도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전혀 뭐라고 하지 않을 것 마냥 그렇게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자신의 죄를 직시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고, 한편으로는 그 죄를 직시하는 일들을 아주 무감각하게 하는 경우가 있고, 심각한 경우에는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전혀 감각이 없는, 그 감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담 이후에 이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모든 인생은 그 본성이 완전히 부패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기보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우리가 헛되게 요구하고 살아가는 것들을 더 자주 반복하며 살아간단 말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회개 없이 자처하고 살아갈 수 있었다면 오늘날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이 교회도 어려움을 겪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왜요? 스스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데 왜 어려움을 겪습니까? 그러나 그걸 못한단 말입니다. 늘 끊임없이 이 죄와 투쟁하여 살아가지만 여지없이 때때로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본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회개할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돌이키고자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시겠노라 이렇게 약속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내용들을 기억을 하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해야 했던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경고의 말씀들이 귀를 기울이고 살았다면 마음을 바로 점검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돌이켜라 라고 하셨을 때 그것들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돌이키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살았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극진히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자기 죄과에 대해서 여지없이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돌이켜 주시기를 그렇게 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교훈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해야 하는 기도가 어떠한 것인지를 교훈을 받습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기도는 하나님께서 극진히 돌봐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확신하고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돌이켜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을 우리의 기도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한다고 하는 것이 그 죄에서 멀어지겠다고 하는 그런 삶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교회가 기도해야 하고 간구해야 될 첫 번째인 것입니다. 그렇게 죄에 대하여 무감각한 사람으로 살지 않도록, 그렇게 죄를 범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늘 하나님께서 나를 돌이켜 주시기를, 나의 마음 가운데 아픈 부분들을 늘 찔러 주시기를 우리가 그렇게 간구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기도는 굉장히 구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하여 분명히 아는 기도이고 자기의 죄를 분명히 직시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구체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내주하실 때 가장 큰 유익은 늘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점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기도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는 것은 이런 것이죠.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고 그러면 그냥 막 무아지경의 상태에서 막 하는 어떤 이런 기도들이 마치 하나님 앞에 합당하고 마치 하나님 앞에 은혜로운 어떤 성령이 충만한 그런 기도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기가 쉬운데, 성경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을 두고 합당한 기도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무분별하게 입술을 놀리신다거나 중얼거리신다거나 우와 이렇게 하신다거나 이런 기도들은 조금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건 적절한 기도의 본이 아닌 것입니다. 보다 정확하고 보다 구체적이고 보다 확실한 말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합당한 기도이고, 그렇게 하지 못하면 첫 번째는 내가 내 죄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인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아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생활을 점검해 가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또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이 말씀 가운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교훈받습니다. 오늘부터 기도하시고 또 앞으로도 계속 기도하며 사용하실 성도님들이시니까 이러한 교훈들을 잘 따르셔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로 생활하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죄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도하면서 살아가시는 오늘의 날과 내일의 날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밤에도 우리의 호흡을 지키시며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에 누군가 잠들어 있을 이 시간에 우리의 육신은 힘을 얻고 그 마음에는 기쁨이 가득하여 주님을 뵙고자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왔은즉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하는 것 없이 기도하게 하시고 합당한 기도로 하나님을 찾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매 순간을 자기의 죄와 투쟁하여 싸우고 회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교회로 부르신 그 삶의 자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